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먹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더 믿음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매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연약함도 이들의 부족함도 주님이 아시오니 덮으시며 채우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범죄함을 아시는 주여 날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이 참으로 주 앞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이 꿈꾸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회복과 응답과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뒤에 쇼파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신탄전입니다. 내일 이번 목요일부터 해서 대구, 경주, 대전 계속 세미나가 있었고 또 토요일에는 우리 졸업식이 있었고 또 주일날 신탄전에 예배가 있고 월요일은 또 대전에서 또 강사들 모임이 있고 완전히 대전에서의 한 4박 5일 가량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좀 머물면서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좀 영상을 촬영했다면 오늘은 좀 바닥에 앉아서 한번 영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엉덩이가 아프다. 아무튼 네, 장소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은혜는 여전하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좋은 교회 운동에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지금 이제 그 설교 완성 이제 세미나가 이번 한 주간 또 나머지 이어집니다. 인천, 안성,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되어지는데 현재로는 좀 다들 이제 좀 참여가 좀 미미해서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일단은 그 찾아뵙고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배움 교실에 대한 전도 세미나를 구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동탄에 있는 신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2월 중순부터 해서 2월 말부터 해서 수요일 예배 때 가서 진행을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지금은 처음에 제가 이 좋은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했던 세미나가 주로 목회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끌고 왔다면 조금씩 이제 설교, 전도 이렇게 좀 투 트랙으로 좀 이렇게 잡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세미나가 진행되어지고 이어지는 속에서도 계속 이 좋은 교회 운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응원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죠. 현재로는 안성 사랑의 교회 소양가는 현재 좀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고민하다가 비용이 나가는 거라서 취소를 하고 행복한 교회랑 미래교회는 일단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적든 많든 제가 일단 교회에 찾아뵙고 또 목사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좋은 교회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교회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는 매임이 되어서 비밀이 되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굳건함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15절에 있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굳건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굳건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는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 예. 딱 굳건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굳건함과 우리가 알고 있던 굳건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굳건함은 스테고라는 헬라어로서 이것은 그 대열을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죠?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금처럼 각계 전투를 하고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대열을 지켜가지고 창, 방패, 칼을 들고 착착착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게 그 옛날 전쟁 방식이었는데요. 그럴 때에 만약에 어떤 병사가 막 무서워가지고 그 대열을 벗어나거나 떠나면 이 전체적인 전열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막 보여지더라도 그 대열을 벗어나지 않는, 그죠? 그게 바로 스테고, 그게 바로 굳건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는 동요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굳건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굳건함에 대한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이 굳건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는 게 없지 않아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좀 굳건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마음이 약하구나 또는 내가 좀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열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위치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죠?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굳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굳건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2장에는 똑같은 반복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절은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이 말로나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막 좀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굳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2절에도 15절에도 그러니까 요 사이는 굳건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똑같이 말로나 편지로나 뒤에도 말로나 편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나 편지를 받으면 굳건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굳건해질 수 있고 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굳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로 굳건하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2절 앞에 앞선 2절 말씀에서 말로나 편지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미혹되었다. 네. 너희들은 미혹받았다라고 미혹되어진 일들이 있다라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로나 편지로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우리가 편지를 어디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편지를 우리가 읽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굳건해야 되는가? 바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고집 피우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고집 피우는 것을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이 전통은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우리가 좀 약간 옛날에 뭐 이렇게 수염 나고 막 갓 쓰고 이래가지고 에헴 이러면서 이래야 돼. 요거를 우리는 전통이라고 전통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은 바로 본질을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예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일어나 찬양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전통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죠. 본질은 없고 전통만 남겨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전통 지킴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가지죠. 네, 하나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굳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굳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막 그런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죠? 내가 막 말씀 읽고 내가 경건의 삶을 살면 경건의 삶을 안 사는 사람들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예요. 모두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불편함을 주신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이것저것 먹어도 되었는데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면 내가 이건 좀 먹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화내고 마음 놓고 저주하고 마음 놓고 함부로 말을 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을 때에 우리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거룩한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불편함에 순종하고 그 거룩한 불편함을 따라서 내 안에 있던 이 쉽게 살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통과 맡김의 차이를 배우자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또 그대로인가,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으려고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굳건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굳건함은 내가 성령께 나를 맡길 때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길 때에 성령께서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가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건함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해서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인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알아낼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밑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요 어떤 어조와 표현 때문에 우리는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다.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여기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이지만 이 은혜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진리가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경은 계속 진리는 예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죠? 또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그것이 있어서 오늘 내가 참 은혜 받았다. 나 참 오늘 아주 마음이 좀 따끈따끈하다. 그렇게 거기에는 굳건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음성을 듣고 갑자기 저 사람을 돕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좋은 교회 운동을 하는데 나 좋은 교회 운동하다가 나 언제 얼마든지 나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나 교회라도 좀 해볼까? 왜 그러면 좀 물질도 생기고 하니까 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내가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면 그 굳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릴지라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그죠?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기분 따라 또 내가 너무 또 거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렇게 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설령 본인은 나는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굳건함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선다라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라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12절의 말씀을 받아서 15절에 가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구원이 아닌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미혹의 역사를 왜 허락하시는가?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감정으로 믿고 느낌으로 믿으려 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심판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대로 믿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종교대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기독교 어떤 상식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너무나 많은 위험성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미혹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전통을 지키는 것인데 이 전통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지 예수를 지키는 것이지 그 예수를 믿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자꾸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전통을 지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전통은 본질,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원만 우리 가운데에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거룩한 삶이란 신앙이죠.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굳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거룩한 삶의 두 가지, 그 거룩의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굳건하게 서는 것은 결코, 그냥, 붙들고 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굳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하게 서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전통, 거룩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 할렐루야, 그리고 주여, 그러고 거룩, 무릎 꿇고 이런 어떤 부분들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거룩은 굳건하게 서는 것, 대열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과 그 가운데에서 대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혹은 우리를 이 대열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데에 예수의 대열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데에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진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터에 상대편을 향해서 성병을 향해 나아갑니다. 창 들고 쭉 나아가는데 저쪽에서 펑 하면서 대포가 울리면서 포탄이 날아오는 거야. 그게 내 머리 위에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예요. 위협입니다. 그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막연함들, 이 무서움들, 이 건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대열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지킬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킬 때에 우린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의 두 번째가 바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히 말로나 편지를 그전에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로나 편지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르침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았다. 문제를 보았다. 큰일 났다.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같은 말로나 편지로 연락을 받고 배우겠지만 말세가 되었다 배우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질 그 전통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삶, 신앙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미혹받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말과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흔들릴 것만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썼던 말이나 편지의 그 본의는 잊어버리고 미혹되고 말세의 어떤 거기에 빠져서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이나 근심이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거나, 그죠? 내가 기도해 준 분들에게 문제가 그대로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 그냥 흔들리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대열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닌데, 네, 왜 굳건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음성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음성을 듣는 자들인데 음성을 들었는데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건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과정을 신뢰합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애씀을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그거는 고통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맡김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어지면 진리가 없이 전통만 고수하는 잘못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만 있으면 유연해지고 예수만 있으면 용서가 되고 예수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가 없이 좀 교회 안에 전통만 자꾸만 남게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개혁연대 이런 데서 그 원로 목사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결국은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 진리가 없이 그죠? 전통만 저기 이제 원로 목사 되었으니까 얼마 내나 어떻게 해? 전통만 남아있는 거죠. 본질이 있고 예수만 있다면 없어도 될 일인데 이러면서. 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굳건하게 서는 것이 거룩한 삶. 우리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모습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가르침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스럽고 고통스럽고 몸부림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이 굳건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이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굳건해야 될지 몰라서 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한 번 더 신뢰하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켜서 오늘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굳건함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우리가 이 대열을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대열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온전히 이 길을 잘 걸어내도록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본질이 됨을 알고 예수님만 한 번 더 신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주 앞에서 굳건하게 서기로 굳건함으로 서 있기로 그래서 이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내기로 결심하며 오늘 그것을 배워나가기로 다시 한번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 시간에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